흔히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첫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른 채 그냥 명령을 듣고 그냥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험의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는 모험의 길을 그렇게 무작정 떠날 수 있는 것일까?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엉뚱한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다는 것,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해서 나를 잘못 이끌 리도 없다는 것,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결혼기념일에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을 위해서 오늘 멋진 계획을 세웠어. 가자. 별로 흐뭇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아내들이 그런 반응이 이럴까요? 얼마 들어? 어디로 가? 왜? 이런 거 물을까요? 그럼 물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냥 몰라야 재미있는 거죠. 그냥 같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 생일날 아침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너를 위하여 아빠가 좋은 계획을 마련했단다. 같이 갈래? 그 아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흥분해서 좋아요, 어서 가요. 근데 어디로 가는데? 따라 나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몰랐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이유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행의 목적지도 이유도 모른 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그 능력과 자기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행의 가능성이나 타당성, 주위 환경이나 조건, 자신의 처지, 능력 어느 것 하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의 능력, 그의 선하신 계획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것을 뒤집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든다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전적 신뢰의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믿는 게 아닙니다.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만드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나를 향하신 그의 좋은 계획을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오늘은 방송실이 안 띄워주네요. 아까는 2부 예배 때는 띄워줬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환경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희망의 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바라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약해지지 않은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나이가 100살인 할아버지, 90살인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아기를 낳는 점에 있어서는 100살의 할아버지, 90살의 할머니는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늙은 100살의
몸을 보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너무 심각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환경 조건, 자신의 능력과 상태를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또 달리 표현하면 성경적 믿음이란 캄캄한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자신의 처지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만 모든 것을 다 걸어놓습니다. 오직 그 약속만 든든히 붙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풍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신 분임을 믿으니까요. 바로 이런 성경적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처절한 순간에도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나의 인생길 지금 나도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신 후에는 나는 정금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고통이든 시련이든 아픔이든 실패든 회사가 망한 것이든 병든 것이든 다 합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 욥의 정금 같은 믿음,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합해 선을 이루는 이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믿으세요? 그러므로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이 캄캄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 조건을 뛰어넘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버티십시오. 나는 이 버틴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순복음교회 모 장로님이 장난처럼 저한테 그런 말씀합니다. 버티면 이겨.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말이에요.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끝까지 버텨요. 버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날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인생길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인생의 청사진을 쫙 한꺼번에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어요. 앞이 캄캄하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다가 보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거죠. 아멘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은 뒤집어 표현하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원한 순례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후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본문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류란 말은 잠시 체류한다는 뜻입니다.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장막이 무엇입니까? 텐트입니다. 천막입니다. 임시 거처입니다. 나무 조각 몇 개 붙이고 천 덮으면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짓기도 쉽고 허물기도 쉬운 임시 숙소가 바로 천막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자기 성을 쌓고 둥지를 틀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혹은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도 그의 안중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잠시 여기 머물라 하신 그 자리를 지키며 임시로 체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내 몇 자리 하나 마련해 묻어주고는 호련히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궁극적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례길의 목적지는 그 성, 천성,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짓지 않은 집,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지어주신 그 집, the city, 그 도성.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관상 없지만 영어 성경과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는 그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입니까? 몸 조금 더 건강해져서 장수하려고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남들 부럽지 않게 나도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잘못됐습니다. 공수래 공수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다 놓고 떠나갈 삶이 아닙니까? 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토록 어리석게도 이 땅 곧 사라져버릴 구름 같은 것들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내 동갑내기 동기동창, 그야말로 불알 친구가 죽었습니다. 같은 동기동창이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친구 목욕 교장 부임한 지 몇 달 안 되었습니다. 임기도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 사정없이 목을 잘라 한직으로 내몰아버렸습니다. 내 친구 마음이 너그러운 분, 참 털털한 친구였습니다. 허허 웃어버리고는 한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던가 봅니다. 심히 마음이 아프고 상처와 배신감을 끓이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모질까요? 한번 감투를 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그 자리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토록 어리석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돈 몇 푼 더 벌게 하려고, 그저 목숨 몇 년 더 연장하여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찰나적인 삶을 뛰어넘어 영원한 가치를 찾아가면서 의미 있게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높이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땅에서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속을 갔던 갈대아 우르에 살던 때였습니다. 세속적으로 살던 때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관심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건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 노릇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던 시절에, 죄를 먹고 마치던 시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내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도권은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구원도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먼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할 만한 능력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먼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크신 하나님을 배웁기만 한다면 그분을 보는 자마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는 자마다 세속의 영광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앞길 캄캄해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 길을 당당히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계절 가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때입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장소를 정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나를 부르라. 에레미야 29장 12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난번 고향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녁 집회 마치고 이번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 동갑내기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그 친구가 네 얼굴 보고 싶어서 CBS 성서학당 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친구 얼굴 보고 싶어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본다는 거죠. 그러더니 얼마 후에 나도 너 때문에 언젠가는 교회에 가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부흥회 하느라 바빴어도 나는 그 친구를 찾아가 복음 제시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건강했으니까요. 그렇게 건강한 친구가 금방 떠날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전 친구 빈소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데도 내 마음속에 죄책감은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큼은 결코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얼굴 뵙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사도 바울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 합해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만 믿고 당당하게 주어진 이 길 끝까지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